미국 코넬 대학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강의도 아주 잘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학점을 잘 주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교수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그 수강생 전원에게 F 학점을 주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펼 때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의 근간이 이런 겁니다.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 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 좋은 이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그 오바마 대통령 주장하는 이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부를 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비판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그 교수님, 그 선생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교수님이 왜 그 대통령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까? 비판을 왜 합니까? 이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토론이 아주 격앙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수가 제안을 하나 했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내 얘기가 맞는지 자네들 얘기가 맞는지, 그러니까 오바마 복지 정책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시험 성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번 학기에. 그래서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그것으로 똑같이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교수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A+를 맞고 어떤 사람은 뭐 C0를 맞고 이런 거 없이 똑같이 평균 똑같이 점수를 내게 하는, 이제 이런 걸 실험해 보자는 거죠. 교수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강의가 예정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시험 때가 됐습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복지 정책의 타당성을 한번 알아보자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궁금하기도 한 학생들이 모두 이 실험에 동의를 했고, 그 학기 강의가 이제 교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 후에 첫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평균이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게 다 B를 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평소에 A+를 받던 학생들이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해가지고 내가 A+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평균으로 다 B를 맞아놨으니까 어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맞던 사람은 영 기분이 나쁘고, C를 맞던 사람들은요, 어이구 이게 웬 떡입니까? 평균 점수를 내서 점수를 주니까 평소에는 C도 겨우 맞았는데 이거는 B가 됐으니까요, 이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험이 딱 됐습니다. A+를 맞던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밤새도록 A+를 맞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 평균 낸다면 앞에가 B였으니까 뭐 B 이상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내가 밤새도록 공부해서 B 맞을 이유가 뭐냐. B 정도만 공부하자, 대충 하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또 C 맞던 애들은 계속 노는 거예요. 계속 놀면서 뭐 평균인데 뭐 B 또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놀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점수에는 모두 D학점이 나왔습니다. D학점. 첫 번째 B를 받던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D가 뭐야 D가 B도 아니고 D가 뭐야 D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평소에 A나 A뿔 맞던 사람들은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시험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밤이 새도록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졌습니다. 노는 애들은 계속 놉니다. 뭐 C나 D나 뭐 별거 아니니까 노는 애들은 계속 놀고, A, B 맞던 애들은 어차피 평균 나와봐야 D면 뭐 공부할 이유가 뭐 있겠나 이래서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에 평균 성적이 F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약속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F를 줘서 한 학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F를 맞은 학생들이 서로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지만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남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해?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적이 나가면서 교수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레포트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핵심, 상향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향 평균으로 간다. 뭐가요? 복지정책이. 여러분들이 F학점을 받은 것처럼 어떤 종류의 무상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일부 국민들의 수입 결과를 정부가 뺏어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누가 일해서 벌어서 정부에 뺏기고 뺏긴 돈이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가는 걸 보겠느냐 하는 게 그 교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가난한 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절대로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 두 번째,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려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세 번째,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를 빼앗아야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부를 공평하게 분배함으로 모두가 잘 사는 부를 재창출하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다.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보여준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다섯 번째, 국민의 반수가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 반이 일해서 국민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건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발상이다. 나머지 반이 누가 자기 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자주 나오는 정치사회학 용어 중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중주의, 대중영합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대중의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나 경제 형태를 얘기합니다. 주로 정치인들은 선심공약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민주당의 특권인 줄만 알았던 복지 포퓰리즘,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지사 안무개 씨가 주장을 하더니 한수도 떠서 한국통일당, 통일한국당 비대위원장인 김아무개 씨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기본소득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매월 가정당, 예를 들면 한 가정당 80만 원씩 매월,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하자는 거죠.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외에 부채를 늘려서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든지 무상복지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게 너무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당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니까요, 여야 합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무상복지 시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빚을 내서라도 무상복지를 실시하자는 인기몰이 정책, 여기에 나라의 앞날, 우리 자녀 손들의 앞날은 내다보지도 않고 당장 받아먹는 달콤함 때문에 기분 좋게 그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 국민 정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 걱정에 긴 밤을 새우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 사회학 논문 중에 특히 경제 파트 쪽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975년,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쯤 됐죠. 45년 전에 일본 월간지 문해춘추라고 하는 월간지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 45년 전에 실렸던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일본 자살입니다. 타살이 아니고 자살, 일본 자살. 누가 썼느냐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본의 대학 교수들과 아주 지식층에 있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그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 논문의 골자는 이런 것들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역사와 문명을 분석해 보니까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들은 외적 때문에 망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부 요인들 때문에 스스로 붕괴했다 하는 게 그 일본 자살이라는 논문의 집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얘기들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 요인이 뭐냐? 이기주의와 아까 얘기했던 포퓰리즘입니다. 이 포퓰리즘, 대중영합, 국민들이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고 지배 엘리트들은 대중에 영합할 때 이 나라는 망하더라는 거죠. 45년 전 논문이니까 사람들 머리에서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 잊혀졌던 논문이 얼마 전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그 논문을 재론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사히 신문 보고 경제학자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구나 하고 다시 그 논문을 발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은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을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대지주와 정치인들에게 몰려가서 빵을 요구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대지주에 있는
빵을 뺏어다가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이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의 수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심을 사려고 뺏어다가 시민들에게 공짜 빵을 나눠줬습니다. 무료로 일도 안 하고 빵을 받아 먹고 시간이 남아도 오는 시민들이 무료해지니까 지배층은 서커스 공연까지도 제공을 했습니다. 1세기에 클라디우스 황제 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 정도 열렸답니다. 그런데 4세기 무렵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서 4세기 무렵에는 1년간에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짜로 빵 먹고 공짜로 서커스 보러 가고, 여러분들, 대중들은 권리만 주장합니다. 책임은 감당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권력가들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 그 로마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들더라는 거죠. 그게 그 논문의 요점입니다. 45년 전에 써졌던 이 논문이 다시 발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꼭 로마가 망할 때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일본 지식인들의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당장 몇 푼 준다는 이 당장 달콤한 복지를 백성들이 원하고, 여기에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권들이 그 복지를 원하는 대중들과 영합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일본의 우경화도 아니고 중국의 평창주의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미사일도 아닙니다. 이게 병인 줄 알면서도 타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대중영합, 포퓰리즘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야가 합해서 이 말들을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날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무죄인 걸 알고 무죄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함을 치는 백성들 때문에 도무지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비록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기득권을 포함하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 의식해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건 대제사장이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데 그래도 기득권은 못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끼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라도 예수님을 못 박는 게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는 군중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빌라도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라고 지도층과 백성들의 대중영합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백성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뜻이 뭘까요? 우선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는 눈물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인간적인, 인정적인 눈물입니다. 그토록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주셨던 주님,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불행한 자의 위로가 되주셨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려고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도 약한 자들의 친구였던 주님이 불쌍하다는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억울한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은 인간 세계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던 또 다른 눈물의 의미는 가룟 유다, 교권주의자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에게 대한 억울함과 통분의 눈물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들을 향한 억울함, 그들을 향한 통분의 눈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물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졌다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회개 눈물이 있어야 할 거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말씀처럼 이런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 죄 때문에 울라는 말입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가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말은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국가를 대표한 도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구령의 눈물을 흘렸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국의 눈물을 흘린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그래야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래야 사회에는 정의가 살아나고 민족 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울고 있는 제자들, 여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 십자가를 고난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건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 죄 때문에
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마태복음 24장, 27장, 24,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 장로들, 군중들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는 빌라도에게 군중들이 외친 얘기가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고함을 질러대는 군중들은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간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34년에 돌아가셨다고 계산하면 적어도 한 35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고 흩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 입에서 나간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애절한 소원과 눈물 기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한 야곱의 눈물 기도,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눈물 기도, 딸을 위한 가나안 여인의 애절한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는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함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내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인생을 부모들이 언제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자녀들 언제까지 부모들이 리모컨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그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고, 어렵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축복받아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고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탕자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걸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뒷받침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6.25 70주년이 있는 주간입니다. 일본 자살이라고 하는 논문의 핵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들은 외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 요인들 때문에 스스로 붕괴됐다는 말요. 그 내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단 이기주의와 지도층들과 대중이 만드는 대중영합 포퓰리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총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들로 우리를 압박하는 6.25 70주년을 지금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조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